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시간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또 어디에 많이 쓰이나 곰곰이 떠올려 봤더니 우리 아기의 태명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짓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해가 벌써 저물어 밤이 되었고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가 결국 발을 헛디뎌 벼랑으로 떨어지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벼랑에 뿌리 내린 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를 붙잡고 있던 손과 이 팔의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나 절실했던 나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럼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아니, 지금 벼랑 끝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울부짖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저를 이렇게 좀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손을 놓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제 그 사람에게 남아있던 이 모든 힘이 빠지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며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심정은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낭떠러질 줄만 알았던 그곳에 이 자기가 매달려 있던 이 나무 뿌리와 그 땅의 높이가 이 겨우 1m도 안 되는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밤새도록 1m도 안 되는 그 낮은 높이에 매달려서 죽은 이 산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한 교훈을,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겨우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어이없고 당혹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왔을까요? 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텐데 그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혈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데려가시나니,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몰래 도망치거나 아니면 아들 이삭을 숨기거나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지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고뇌와 근심,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여지를 전혀 두지 않으려고 같이 함께 동행했던 종마저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한 채 오직 아들 이삭과 자신, 그 둘만이 모리아 땅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이 번제물로
바치려던 찰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칼을 내려 찍으려던 칼의 그 모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을 찾아내어 다시금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예화를 읽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통해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찾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나무에 간신히 매달렸던 그 사람이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순종했다면 밤새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생활의 습관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날마다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발밑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의존하려 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숨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을 입어 우리가 그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이겨내었을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오직 큰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참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표현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그 원대한 계획, 대단한 계획들이나 그러한 준비했던 것들을 칭찬하고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 문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늘 때마다 좋은 것을 그리고 적절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필요한 때와 장소를 늘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올려드렸던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 주님을 따라 늘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주님이 나와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한 악한 마음마저도 주님께로 다시금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존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